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기쁨을 지키라 라는 주제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지키는 오늘 하루 또 일주일 되기를, 우리 남은 여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잖아요. 11살 정도 된 강아지. 나이가 꽤 많죠. 근데 가끔씩 심통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빼놓고 가족들이 나가다고 이불 같은 데다가 실내를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둘째 녀석 이불에다가 또 이제 실내를 해가지고 이불 빨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비가 왔다 났다 눅눅해가지고 집에서 마르지 않을 것 같아 오랜만에 어제 빨래방에 이불들을 겸사겸사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빨래하려고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빨래방의 여주인님, 사장인지 매니저인지 모르겠어요. 그곳에 계시던 여주인이 상당히 불친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꼭 하고 싶었는데 장사 이렇게 할 겁니까? 하고 싶었으나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떠올랐던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불친절한 여주인을 만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 불친절함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이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상할 것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상황은 내가 어찌할 수 없으나 상황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내 마음의 기쁨을 잃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삶에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 있고요, 이에 불과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렇죠. 많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은 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을 지킬 수 있는 기쁨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말씀에 보니까 두 여인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이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께 사랑받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섬김이 특심했던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야, 우리 집에 예수님 오셨어 하고 너무 좋아서 좋은 것 대접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두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 양식이 달라요. 마르다, 언니죠.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반찬을 어떻게 라면 국수 하겠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상다리가 휘어지게 하느냐고 우리 식으로 하면 잡채도 만들고 전도 만들고 고기도 볶으면서 정신없어요. 누군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 여동생 마리아 어디 갔나 봤더니 세상에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정확히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요, 마르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왜 화가 날까요? 당연히 얄밉고 바빠 죽겠는데 저기서 놀고 있으니 화가 나잖아요. 우리 같아도 그렇잖아요. 4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려 하소서. 여동생을 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아무리 철없는 여동생이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이라도 언니 도와야 되지 않겠니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정신없어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어도 좀 보내주시지 그러세요 라고 동생을 원망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도 서운한 기세,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야, 네가 많은 반찬 하느냐고 참 수고하는 건 내가 알아.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네가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더 중요한 건 너 잊어버렸구나. 핵심이 뭐예요? 많은 것 준비하다가 너 마음에 은혜가 오히려 사라져버렸고, 잘하려고 하다가 은혜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 오늘 말씀의 주제로 말하면 많은 것 하고 잘하려고 하다가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어.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나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거 네 마음에 기쁨 없고 화만 가득하고 짜증만 가득하자니? 그거 지켜야지. 자,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주일을 한다고 하다가 성질내는 경우 있죠. 여성교회에서 일하다가 성질내고 화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가운데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남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화나고 짜증나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일어나요? 내 마음의 기쁨을 잊어버려요. 내 마음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일에 몰두하다가 많은 것에 몰두하다가 분명히 잘하고자 한 건 좋았어요. 많이 섬기고자 한 것은 좋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일을 하다가 내 마음의 기쁨을 잃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기쁨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까지 쭉 뒷구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 이게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으로 사랑이 넘치고요. 두 번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 충만하대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무엇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 다음에 기쁨이 충만한 게 증거가 나타나는데, 야, 너 뭐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좋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이게 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두 번째가 있습니다. 분주한 삶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단순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많고 크고 분주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만 우선순위에만 집중하는 단순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42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너 반찬 많이 하고 이거저거 한다고 수고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가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아니면 하나만 해도 괜찮아. 네 여동생 마리아는 그거 깨달은 거야. 보세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 점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일산 비전교회 시절에 제가 늘 강조하던 거 기억하시죠? 식사당번들, 그 목장들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까지 부엌에 들어가 있지 말고 간단히 하더라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왜? 예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근데 반찬 준비한다고 부엌에 있다가 화나고 짜증나고 예배 못 드렸다? 이거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이 원하시니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을 지키는 것, 누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큰 사람 되고 큰일하는 거 중요한데 너 네 머리카락 하나 어떻게 할 수 있니? 작은 삶의 문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니? 그 작은 거 하나도 못하면서 왜 큰일에만 집중해서 많은 것에만 집중해서 염려하고 기쁨을 잃고 사니?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꼭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심플한 삶을 살아라. 학생으로 말하면 내일 기말고사인데 내일 전 과목 다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한 과목을 보든 두 과목을 보든 세 과목을 보든 그 정도만 보잖아요. 거기만 집중하면 돼요. 근데 10과목 다 걱정하느냐, 어차피 모르고 있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기쁨을 잃을 때 이런 모습이 많잖아요. 많은 걱정하다가 분주한 일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선순위에 집중하시고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우선순위에 집중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 중에 옛날 찬양 중에 이런 복음서가 있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를 믿으면 사랑 기쁨이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상황에 따라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는가? 주어진 상황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응은, 기쁨을 지키는 반응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최근 저희 두 아들 녀석들이 운전 연습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장내 기능 시험을 둘 다 합격을 했어요. 시험 면허장에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도로 주행만 남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제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운전면허 못 따도 괜찮다. 왜? 저는 제가 7년 이상 걸려서 어렵게 땄거든요. 한두 번에 안 돼도 괜찮아. 다만 즐기면서 해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늘 강조하는 게 즐겨라. 기쁨을 잃지 말아라.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왜 현장에서 목회할 때 기쁨을 잃고 목회했을까? 왜 늘 그렇게 걱정 많음이 했을까? 참 안타깝다라는 아쉬움과 후회가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기쁨 가운데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일주일 기쁨 가운데 일 처리하고 기쁨 가운데 주님 주신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